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밌죠,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엄청난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인간이 엄청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린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멘. 이 두 가지, 하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이 쇳덩어리구나, 이거. 또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경험하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오른쪽으로도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보반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쇳덩어리인지를 또한 알아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이야 좋다, 이야 정말 좋다, 거기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야 정말 좋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3장에 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갔니? 그랬더니 하나님 소리 듣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원래 이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이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권세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죠? 죄 때문이에요. 마귀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된다, 야 이렇게 하면 너 진짜 고생 안 하고 멋지게 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마귀의 말 따라가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내 수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휴 이게 다 묻었네요, 털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새 옷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두려워서 숨게 되어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트려 버립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해서, 오래전에 지은 죄인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를 네가 알아야지, 죄책감을 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지 못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하게 하고 숨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가요? 안 가고 싶어져요. 밖에서 죄 짓고 나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너 그 돈 갖고 뭐 했어? 그러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올 때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살았어? 꾸짖질 않아요. 와 살았다. 회개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할렐루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두려워서 숨게 만든다. 결국은 이런 두려움은 평화를 깨뜨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져 있다. 이런 두려움들은 더 많은 두려움을 가져오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지만 죄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가 점점 커지고 커져서 사망, 우리 삶을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야. 먹지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세상에 사는데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누리는 게 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파멸에 이른 것처럼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뜨려 버린다. 또한 마귀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병 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되는 경우만 찾아. 누구도 이러다 안 됐대. 누구 이러다 망했대. 근데 되는 사람은 되는 경우만 찾아. 위험 요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되게 만든다. 나는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99%의 가능성이 있어. 100명 중에서 99명이 성공했고 한 사람이 안 됐어. 망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한 사람 망한 것을 연구해서 줘봐.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99% 안 됐어. 한 사람만 성공했어. 그런데도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 저 사람이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도전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불확실성을 끊어내고 어떻게 안 되는 것을 멀리하고 되도록 하고 점점점 잘 되게 만들까라고 쫓아가는데 마귀는 근심, 염려, 걱정을 집어넣는다. 말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시도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돈만 낭비, 시간 낭비 이러는 걸 하잖아. 하면서 잘못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대요. 결코 안 일어나. 여기 핵폭탄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코 안 일어나. 결코 내 인생 가운데는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길 때문에 막 40%, 이 40%라는 거죠.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12%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아이고 누구도 어떻다가 병에 걸렸대, 누구도 병에 걸렸대, 아직 걸리지 않았어. 근데 그걸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한다는 거죠. 요걸 다 합치면 92%인데 이게 쓸데없는 걱정. 따라합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실수해서 저 사람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염려, 이런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92%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럼 8%는 어느냐? 8% 중에서 4%는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래. 인간의 힘으로 아무렇게 바꿀 수도 변화를 줄 수 없는 일들이 4%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의 4%만 합리적인 거다. 아, 이게 염려되네. 아, 그럼 운동해야 되겠네. 아, 내가 먹는 걸 조심해야 되겠네. 아,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말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근데 마귀는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너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해? 너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야, 네 남편이 너
돈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하니?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오늘 갑자기 주지도 않는 용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야, 네 아내가 이 돈 갖고 살림 잘하는 줄 생각하니? 가만 보니까 말이지, 내가 갖다 주는 월급이 있는데 다 어디다 갖다 쓰는 것 같고, 나 모르게 꼽을 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깨트려지고 감사도 사랑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오늘 우리는 족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저거 내일 어떻게, 이거 아주 말이죠, 내 주변에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고,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내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내가 병에 걸려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도 말이죠. 아이고, 내가 걸리는 건 괜찮아. 나는 걸린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안 걸린다는 걸 내가 확신해. 나는 믿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고,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집회도 내가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불안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가라, 그게 아닙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아멘. 이 일은 밀어붙이시되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도 해봐야 돼. 시간의 계산, 재정의 계산, 사람들이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기도가 준비가 돼 있는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준비는 해라.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라.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도는 하되 원망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나 따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거 안 돼, 어떻게 이거 안 돼,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분명히 걱정될 일이 있어. 염려스러워 준비를 해야 돼. 마음에 평안이 없단 말이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없어서 그래,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두 손으로 붙잡아줘도요, 나는요 두 손 두 발로 다 붙들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딱 오는 게 뭐냐면 응답이 평안함으로 옵니다. 어떻게 그런데 기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 아주 시원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때 응답됐다. 이때는 응답된 겁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환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응답된 거야. 그걸 놓고 더 기도하려고 해도 기쁨만 일어나지 염려, 근심, 안타까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오는 것,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그
근데 눈에는 상황 아직 변한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됐다, 끝났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다만 쓰레기를 처리할 뿐이야. 그냥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아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를 깨뜨렸구나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점검해 봤어요. 한 번도 내가 이거다가 확진자 되면 어떡하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늘 여기를 방역을 몇 번씩 이렇게 하고 문 바깥에 입구에 늘 방역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오해가 없도록 안전하도록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지 걸리면 어떡하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절대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염려, 근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평안함이 있어도 그것을 금방 깨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예수님과도 친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도 친밀하자. 예수님과도 친밀하자.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 이런 말은 골고루 물을 뿌리듯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만하면 받고 말로 말어 이게 아니라 물을 골고루 여러 곳에 물을 골고루 주듯이 비가 내리면 한 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한 밭에 한 지역에 그냥 골고루 비가 오듯이 골고루 물을 뿌리듯이 평안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없대.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대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염병, 재정이 약해지면 병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 오늘 첫 찬양 예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아무런 반주 없이 나 혼자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강력한 기도.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 안 하더라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시간 2시간 어머니 아버지 설득시켜서 용돈 받고 그게 아니라 한두 마디로 엄마 아빠 용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다만 너무 안타깝고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이 나라 이 정부가 뭔데 교회를 폐쇄한다 만다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받을 일이에요. 어쨌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이렇게 있어.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 전할 때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씀 전해야 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뭐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과 친밀해라. 아멘.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이 평안하게 웃고 계시면 나는 옆에서 그 옷자락 붙들고 평안하게 웃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속상한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나의 주인이 누구지?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나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야?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생명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될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문제 때문에 나 완전히 죽사발될 거야. 라는 것이 일어나도 오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나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시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좀 평강 좀 주세요. 나도 좀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근데 그거 해결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예수님을 주장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꽉 채우고 나면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일이 없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나가야 된다.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내가 왜 이 말씀들을 너에게 주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 나는 비난, 비평, 환난, 핍박이 있어도 너희들은 담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얼마나 계셔?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냐는 것. 충만하면 넘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환경은 환난당해 핍박당하고 있어. 그러나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고 핍박을 당하고 재정이 어려워졌고 질병이 일어난 것 같아도 오히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가?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 저거 봐요. 똑같아. 또 시작했어요. 또 저렇게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할렐루야. 계셔.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화평이다. 화목함, 화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첫 번째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은 은사야. 기능, 성령님의 기능.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의심이 없어. 분노도 없어. 불쌍히 여김이 있고 참아지게 되고. 아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게 안 나와. 사랑하면. 왜 안 변하는 거야? 이게 안 나와. 사랑하면. 아멘. 성령님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잡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예. 집회들이 많이 취소되고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오는 사람도 안 받고 혼자 있으면서 문 걸어 잠고 있고,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내가 요즘요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해요. 여유가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자꾸 몸이 좋아지고 있고, 나도 많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몸이 자꾸 겸손해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을 깊이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너무 여유가 많다. 야,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평이, 그냥 평안. 환난을 받아, 어려움이 있어, 또 문제 생겼네. 그런데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잠잠하게 될 때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안 일어나고 평화도 없나? 이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확실하게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 몰라도 사랑이 있으면 평안해요. 아멘.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유지한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님 안에서 의로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평강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더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악한 자 때문에 막 그럴 필요 없어.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엄청난 부흥의 성장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보응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사야서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은 착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왔어? 물론 내가 몰랐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도 지었어, 마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 있다고 그러면, 죄 때문에 이런 일로 끝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건 뭔가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치유사역자들이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환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계시를 하나 받아가지고, 아니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 자기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어려운 일 겪었는데 사실은 훈련받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겪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고생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 기도해서 낫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병 났는데 또 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고치셨으면 또 안 아파야 되는데 왜 그러나, 아유 저 사람 무슨 생각, 무슨 죄를 했게, 뭔 잘못한 걸 했게 저렇게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 만났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저렇게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갈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할렐루야. 오, 저 문제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나는 어떻게 하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음 굳건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안 막아주셨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다 죽었어, 큰일 났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나 다윗은 상이 뭐예요? 뭔 상이 있어요? 저 문제 해결하면 무슨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방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짐에 그렇다.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그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놀랄 일이 없는 거.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나를 저 목동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한 사람 양 살다가 죽음으로 없어질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사자도 만나고 곰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힘, 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겨라. 할렐루야.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가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누구? 하나님이 누구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멘. 그냥이 아니야. 그냥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할렐루야. 마귀는 너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나쁜 생각했잖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깨트리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91편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힘이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공부 잘했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 지금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일까요? 그렇기도 해요. 난 심한 전염병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심한 전염병. 내가 걸렸을 때 심한 전염병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죠. 나는 어디로 피날 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방역하고 몰라. 그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 그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은 나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신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 분명히 전염병이 있어. 낮에 일어나는 재앙도 일어나.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걸리지 않을 병을 걱정, 염려, 금심. 그러나 내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져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재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 줄 자에겐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은혜 줄 사람인가?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거 난 믿음도 없는데,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난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줄 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멘. 여러분, 40살 된 아들, 딸, 20살 된 아들, 딸, 1살 1년 된 아들, 딸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누구에게 제일 큰 기쁨이 되죠? 똑같은 아들, 딸인데. 어떤 연령대가 제일 행복한가요? 근데 그 1살 때 나이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는 더 사랑해요. 사랑할 때 신뢰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공부 많이 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용돈 많이 줘서, 아니, 그냥 이 아이는 전심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리 가요, 내가 해볼게, 이게 아니야.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어릴수록 전심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도 안 해도 전심으로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일어날지어다. 넘치게 채워질지어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에 쌓여질 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과 더 친밀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더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자빠지지만 전염병이 재앙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예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극명하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고 멋지게 살게 하시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